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아멘. 주님의 오열로 다 씻어 드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았던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가장 멋지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과 수요일날 사랑할 수 없는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는 요나단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곧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예표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죄인은 정죄를 통하여서 죄를 다스려 줘야 됩니다. 당사자가 내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극복해 나가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라도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죄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정죄의 목적이 뭡니까? 고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죄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정죄가 부정적으로 특별히 이제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죄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인을 고쳐서 쓰시는 방법이 정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죄인을 고쳐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행위를 고치고 죄인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서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정죄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어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겠습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죄를 묻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죄인을 고쳐서 쓰시는 방법인데 전혀 상반된 다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죄인을 고쳐서 쓰시는 방법으로 정죄가 좋습니까? 아니면 사랑이 좋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하실 때 나는 정죄가 좋아요. 이게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랑이 좋아요. 이 사랑의 방법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대답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집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 집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죄의 방법이 좋습니까? 사랑의 방법이 좋습니까? 그러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방법이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기독교 집단들도 있습니다. 학교도 있을 수도 있고, 법원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사회의 구성원들이 비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그러면은 정죄의 방법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죄의 방법, 사랑의 방법이 비슷하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솝우화라고 하는 책을 어렸을 때 다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나그네의 외투를 벗겨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것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수 있을까? 첫 번째, 매서운 바람인 북풍이 나는 추운 바람을 불어서 저 외투를 벗기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태양은 나는 따뜻하게 해줘서 그 외투를 벗게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이솝우화에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어떤 거죠? 북풍이 답입니까? 태양이 답입니까? 당연히 태양이 답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양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얻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솝우화에서 상식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알면서도 안 되니까 따뜻한 태양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겨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해줘라. 이러한 교훈으로 말하려고 이솝우화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북풍이 맞냐 태양이 맞냐 라고 하는 것을 판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편안하고 따뜻하게 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윤리적 교훈이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와 사랑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쳐 쓰는 방법을 이솝우화처럼 윤리와 상식적인 교훈을 통해서 행동을 고치려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고쳐서 쓰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정죄가 좋으냐 사랑이 좋으냐라고 하는 것은 질문 자체가 성립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어린 아이에게 너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 질문을 받은 어린 아이가 아직 감각적인 감각이 부족할 때는 자기가 느끼는 대로 아빠가 주면 아빠라고 얘기하고 엄마가 주면 엄마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엄마와 아빠의 개념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에게 쏟아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좋아.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그 의도가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죄인을 고쳐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정죄가 좋으냐 사랑이 좋으냐라고 하는 것을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 있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깃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 말씀이 이제 앞뒤 문맥 속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여인들에 대한
말씀을 열거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지역에 살았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많이 등장합니다. 베다니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향유를 부은 마리아, 뭐 이런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그를 통제한 거예요.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사랑하시고 그 여인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7 귀신에 들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그를 통제함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정신질환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속성상 죄인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는 죄인을 정죄하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을 정죄를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절대 정죄를 못 하십니다. 그분에게는 그런 속성이 없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 들려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죄인을 정죄하시는 분이었다고 한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죄 대상 1순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할 수 없는 속성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죄의 결과로 마귀의 통제를 받는 상태였지만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정죄하는 방법으로 고치시지 아니하고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고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그대로 놔두실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또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죄인을 정죄하지 못하시는 게 예수님의 속성이고, 죄는 그대로 놔둘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인은 정죄하지 아니하시지만 죄에 대하여는 정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죄라고 하는 실체를 예수님께서 죄인에게서 분리시켜 주시는 것,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정죄의 방법과 사랑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여전히 귀신 들린 사람이요, 또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하여 정죄의 방법이 옳으냐 사랑의 방법이 옳으냐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가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자로 살아가는, 미련하며 답이 없는 인생을 사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7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이 죄인을 고쳐서 쓰시는 방법이, 정죄와 사랑이라고 하는 방법이 그분 안에서 다 통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는 자로 복받은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어떻다는 거예요?
정죄의 방법이 옳으냐 사랑의 방법이 옳으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세상 지식에 미쳐버려 있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 예수님 안에서 죄와 분리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시고 죄인인 나,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인 나는 사랑하신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게 하는 거고 막달라 마리아도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죄와 분리되어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십자가 사건이 있는 바로 골고다의 언덕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지켰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의 정의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정죄와 예수님의 긍휼이 그대로 다 경험되어진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자가 되어졌던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죄와 사랑이 그분 안에 다 있는데 정죄가 7이고 사랑이 3이다. 반대로 정죄가 3이고 사랑이 7이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는 정죄도 충만하고 사랑도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정죄하실 때는 완전한 정죄로 죄를 정죄하는 거고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실 때는 완전한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죄하실 때도 사랑하실 때도 이것이 충돌되어지지 않는 유일하신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게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였지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나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죄인을 고쳐 쓰실 때 이렇게 정죄와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구원자로서의 은혜가 임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주님밖에 모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르는 이런 성도의 길을 걷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윤리와 상식으로 판단하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에게서 죄를 분리해 주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죄로 인하여 통제받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처럼 내 삶을 제대로 살 수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패역한 자이고 버림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나는 버림받아 던져져야 될 자인데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와 상식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이 죄악이 차고 넘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생명의 말씀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죄와 분리되어질 수 없는 존재이고 나는 죄라고 하는 실체를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았다 한들 내게서 분리시킬 수 없는 이런 미련하고 연약한 자인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를 분리시켜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님 그 속성 가운데 정죄의 속성과 그 사랑과 긍휼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므로 인하여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